오늘은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베레아 사람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올 2월 달에 우리 몇몇 성도님들과 또 우리 강원도의 몇몇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터키 그리스 지역을 성지순례를 하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곧바로 이제 이 고린도로 내려갔기 때문에 베레아 지역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저쪽으로 가면 베레아인데 하고 쳐다만 보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하나님 또 기회 주시면 또 죽기 전에 한번 베레아도 가볼 날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요.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고린도에서 남서쪽, 서북쪽, 서남쪽이죠. 서남쪽으로 약 한 80km 정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 지역에 있던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목적하고 갔던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17장 1절로 9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가 나옵니다. 오늘날의 지명은 데살로니키예요. 거기 그리스 사람들은 데살로니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리스에서도 두 번째 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키가 돼 있죠. 지금 그리스에서 제일 큰 도시는 물론 당연히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도시가 데살로니키, 그리고 세 번째 도시는 고린도 지역이 됩니다. 근데 그 인구 규모가 아주 현격히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는 지금 아주 작은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열매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매가 나타났느냐? 여기 17장 4절 말씀을 한번 앞으로 넘겨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역이 엄청난 전도의 열매를 거두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헬라 사람들이 경건한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프로셀라이트라고 불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면서도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따랐는가? 여러분, 그리스 신은 기본적으로 다실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들을 사람들이 아름답고 힘이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을 다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다 신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다실론을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 로마 지역에 가면은 엄청난 그 수많은 신들의 신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신들이 도덕적이지가 않아요. 신들이 얼마나 음탕하고 얼마나 신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또 예쁜 여자를 빼앗고 그런 온갖 악을 다 신들이 저지르는 거예요. 여기에 신물이 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도덕적인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습에 반해서 사람들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로 돌아오게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을 부르는 말이 바로 개종자 혹은 프로셀라이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유대교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꼭 유대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유대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건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구약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해 주는 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헬라의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여기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t a few prominent wome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출한 그런 여자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전도 사역의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바울과 실라 일행이 이런 큰 전도의 열매를 거두고 있을 때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량배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두 사람을 체포하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일행을 집에 영접하고 숙식을 제공해 주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까지
이 불량배들과 더불어 쳐들어갔던 거예요. 야손을 아주 곤고하게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울과 실라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마 이 두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시내를 이잡듯 다 뒤졌을 거예요.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보호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들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체포하려고 그랬지만은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의 아제라고 하는 지역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제는 하지라고 부르는 이슬람의 순례 시작이 처음으로 출발됐던 도시가 바로 아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해서 매년 이제 하지 기간에 떠났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아예 하지라고 이야기하기도 됐습니다. 그런 성지 순례를 시작했던 동네가 이 아제입니다. 얼마나 극렬 이슬람들이 많이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곳에 가면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자동차를 막 몰고 가다가 개나 닭을 치면은 그 주인에게 변상을 해줘야 되지만은 크리스찬을 치면은 아무런 변상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동네가 바로 아제입니다. 무서운 동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거기 지진으로 흩으셨어요. 또 90년대 또 중반에는 하나님께서 또 쓰나미로 흩으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럴 때 이제 유엔 기구라든지 또 구호단체들이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의료를 베풀고 건물을 지어주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것은요, 그곳에서 한 20년 동안 이제 교회를 하고 있었던 현지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근데 1층은 그냥 물건 파는 가게예요. 거기서 인도네시아 바틱 이런 그 천 같은 것도 팔고 뭐 향료도 팔고 또 식료품도 팔고 팔아요. 1층은 그냥 조그만 쇼핑 뭡니까? 우리나라 저 명동에 있는 사이즈가 꼭 그 정도 되는, 명동에 있는 학생 백화점 정도 된다 그럴까요? 그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늘 그냥 가게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2층에는 그 주인이 사는 살림집입니다. 근데 3층에는요, 비밀 통로로 올라가면 3층에 예배당이 나오는데, 3층 예배당이 우리 교회 여기 딱 이 사이즈 절반 정도 되는 예배당이에요. 거기에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펼치면은 벽이 막 닿을 정도의 작은 예배당인데, 거기 선명한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엎드리면서 기도했던 현지 사역자예요. 눈물로 사역을 일구 왔는데 20년 동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거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 일들을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거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냥 죽는 거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박천민 선교사님이 중동에 가 계실 때 제일 처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제일 남쪽 도시의 큰 도시에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서 사역하는 동안에 자기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역할 때에 이제 길거리를 지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은 뭐 뜨거우니까 터번을 쓰잖아요. 터번을 쓴 사람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눈빛을 딱 교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지나가요. 자기도 그냥 길을 갑니다. 근데 갑자기 한 30m 앞서가던 그 사람이 뒤돌아서 가지고 달려와서 칼을 가지고 등으로 꽂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순교했던 예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체포돼 가지고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지나가는데 낌새가 느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크리스찬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뒤로 달려 들어와가지고 칼을 이제 찔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이요, 이게 지금 히잡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두르고 다니잖아요. 그걸 두르고 다니지 않는 것은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면요, 나를 강간해 주시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불편하게 이걸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들을 교육으로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편한 옷을 막 입고 다녔어요. 그랬다가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지역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20년 동안이나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성경 가운데 보면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체포하기 위하여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매일 다윗을 찾았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큰 나라도 아니잖아요. 작은 나라를 이잡듯 말 타면서 뒤지고 다녔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나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넘기지 아니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사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자기 오른쪽 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눈을 한번 찔러보세요. 이렇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뭐예요? 눈꺼풀이 반응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눈 깜짝할 새라고 하는 것이,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가 눈 깜짝할 새라고 그래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사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겨울이든 여름이든 화천에 있는 영광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곧잘 했었어요. 그래서 영광기도원 올라가는 길이 없었어요. 지금은 길이 좋게 잘 났습니다만은 길이 없었어요. 길이 없고 사람들이, 근데 차가 그냥 다니는 길은 그냥 밭을 막 다녔어요. 밭으로 막 다녔어요. 그런데 그 겨울에 거기 눈이 살짝 깔리면은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거기 여전도사님이 거기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제가 화천교회 있을 때 그 전도사님 모시고 교회 봉고차로 올라가는데 그냥 못 간다고 그 차에다가요. 여러분 아스팔트 보면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인도하고 이제 아스팔트하고 경계석 있잖아요. 그 봉고차 뒤에다가 그 경계석을 2개를 싣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낑낑대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걸 실어야 올라갑니다. 그거요. 이걸 안 실으면은 다 미끄러져 내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2개를 싣고서 차가 이제 묵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진짜 막 미끄러져요. 헛바퀴를 막 돌아도 그분이 그 운전하면서 뭐라고,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막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건강하게 지금 사역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명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서 결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 땅에 보내시는데 뭐 미국 사람으로 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필이면 또 대한민국 사람으로 오게 하셨는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발견하시고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경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셨는데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밤중에 몰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냅니까? 베레아로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밤중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야반 도주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8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때 당시 무슨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오거나 아니면 말을 타고 오거나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80km 거리, 서울에서 춘천 가는 거리를 지금은 도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여러분 춘천 서울 거리 비둘기호를 타고 가도 시간이 많이 2시간 반 가까이 걸렸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청계천에 중고책 사러 다녔었거든요. 평화를 살아가는 이 비둘기호를 타고 가면은요 2시간 반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 거리였어요. 그 거리를 걸어서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밤새도록 그들이 아마 걸어서 이제 베레아로 왔을 겁니다. 근데 베레아로 보내진 이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어디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디에 들어가서 했다고요? 회당에.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말이 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 두고 거기서 유대인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이 흩어진 곳에 가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이 베레아가 어디쯤 붙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지역 여기입니다. 베레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잘 안 보이시죠? 예. 저기 이제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또 다음 지도가 있죠. 다음 지도 한번 보세요. 조금 크게 하나밖에 없어요? 아, 이것밖에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여러분 위에 트라키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트라키아 지역이 있고 그 분홍색으로 된 마게도니아라고 표시된 지역이 있을 겁니다. 저쪽 지역. 예, 거기 지역의 아랫부분에 보면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만 대충 그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떻든 뭐 기회 되면 우리가 또 한번 터키 그리스 지역을 또 선교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레아 지역으로 그들이 이제 왔습니다. 그 베레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복음 역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 보면은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성향이 어떠한가가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로 함께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신앙 자세를 보시면은요, 너그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너그러워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 더 너그러워서라고는 이 헬라어로 유게네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졌는데, 유게네스라고 하는 말이 아주 고귀한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more noble character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그럽고 사납지가 않고요. 사람이 너그럽고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판 자체가 이렇게 고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 성품이 준비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습니다. 믿음도 바로 섭니다. 은혜를 바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격의 틀을 먼저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과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어요. 그저 복 주시옵소서 믿습니다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더 부드럽고 더 고귀한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간관계도 좋잖아요. 친구도 많습니다. 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도 잘 받아요.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 그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여성도님, 집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기품이 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래서 저분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 같다, 아주 고귀한 분 같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인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얼마 있다가 저한테 책 한 권을 보내왔습니다. 바로 이제 이 책입니다. 그래도라는 책이에요. 이것도 무슨 책인가 하고 이제 보니까 이분 자기가 쓴 책이에요. 예, 한기옥 집사님이 산문집을 써가지고 책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품격 있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이분은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시장에서 재봉사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쳤습니다. 야간으로 남인천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남편의 외조로 방송통신대학 국문학과를 다니게 되면서 틈틈이 모아두었던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제가 저기 키르기즈스탄 그 책 옆에다가 둘 테니까 점심시간에 한번 돌려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외모가 기품이 있었어요.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고귀한 성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분은요, 말씀을 전파할 때 그렇게 쏙쏙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마치 철판에 쇠구슬을 던지는 것 같아요. 튕겨져 나옵니다. 내가 그 튕겨져 나오는 쇠구슬에 맞을까 봐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외톨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보면 말씀을 속속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교회는 바로 이러한 노블 캐릭터, 너그러운 그런 베레아 같은 사람들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이 간절한 마음을 원어 성경에 보니까 파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파스라는 말이 마음을 다 한 상태예요. 마음을 다 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임직식을 하면서 진력하겠느냐라고 질문했잖아요. 진력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힘을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하여 목표를 정해두고 그 일을 위하여 힘을 다 하는 상태가 바로 진력하는 거예요. 옛날에 고 아무개 변호사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고시삼과를 다 패스하고 공부를 할 때 또 뭐 대학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자기가 이 밥 먹는 것도 왔다 갔다 다닐 힘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다 비빔밥을 먹는데 다 긴 거는 또 혹시 목에 걸릴지 몰라서 다 가위로 잘라줘가지고 잘 넘기기 쉽게 하고 자기는 식탁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귀찮아가지고 방 안에서 그냥 그렇게 해가 엄마가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 힘을 아껴서 책도 하나 더 보려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타고난 사람이나 그렇게 해야지. 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가 진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력하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은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우리 마음이 담겨질 때, 우리 모든 마음이 담겨질 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뉜 마음, 변질된 마음으로는 믿음과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졌는데요. 이것은 말씀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 말씀이 내면화되어 있을 때 그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면화돼서 내 생각으로 이제 우리 심령 속에 박히지 않으면요, 우리 삶 속으로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진정으로 중요할 때 말씀과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받았다,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들은 아마도 일찍 왔을 것입니다. 우리 임직자들은 주일 예배할 때도 30분 전에 와야 된다, 그런 얘기도 어제 들었습니다만 와서 기다리면서 기도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분주해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그 말씀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와 눈을 뚫어져라 맞추면서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억지로 하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은요, 느헤미야가 수문앞 광장에서 부흥회를 엽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부흥회를 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 서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기도 하는 분이 대표기도를 마무리할 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축도가 끝날 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예배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소리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 말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비추어 사실일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레아 성도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아멘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고했다는 것. 이 상고했다고 하는 말씀을 원어 성경에 보니까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졌어요. 이 크리노라고 하는 말이 판단하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아나라고 하는 이 접두어가 붙으면은 그 말씀이 제대로 이제 합당한 말씀인지, 그야말로
사운드 시어리인지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인지를 잘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도 그 말씀을 다시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인가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매일매일 연구하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QT했다는 건데 EQT라는 거 하는 것이 있습니다. QT 중에서도 Extended Quiet Time이라고 그래가지고 QT에 확장된 거죠. 확장된 QT. 이게 뭡니까?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그 말씀을 잘 이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고 다 성경책 덮어두었다가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랬잖아요. 주일 아침이면 하나님 귀싸다기 때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뭔지 아시죠? 주일 아침에 성경책 찾아가 어디 있지 막 찾다가 성경책 먼지가 앉으니까 그 성경책을 탁 털면서 나오는 사람을 일주일마다 하나님 귀싸다기 때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말씀교회 성도님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더 성숙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로 성장이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큰 성장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보십시오. 데살로니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베레아에서도 많은 전도 열매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전도된 사람들 중에 헬라의 귀부인들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데는 마룻바닥을 적시면서 기도했던 우리 이제 기독교 1세대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저를 끌고 다녔거든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새벽 기도를 끌고 다녔는데 저희 어머님이 걸음이 빠르십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제가 따라가느라고 가랑이가 찢어들듯이 막 뛰어다녀요. 저희 어머님 더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 샥 하고 골목길을 돌아서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막 엄마하고 막 울면은 다시 골목으로 나서 얼굴을 탁 보이면서 빨리 와 하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또 엄마 놓칠 사람 그냥 따라가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가면은요. 그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기도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분들이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눈물로 적시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불쌍한 나라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제가 언제 아는지 아십니까? OECD에 가입하던 날 그때 그분의 기도가 응답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DAC 원조 공영국으로 우리가 바뀔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제 헛되게 하지 않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어떤 때는 더딜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심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3절에 보시면 근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문제가 꼭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십시오. 임직식이 있고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더 기도하지 않으면요 꼭 사탄이 틈탈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13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십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극렬 유대인들이 참 극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지금 못 살게 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밤에 지금 형제들이 이제 베레아로 옮겨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런데 거기서도 이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은 가게 문 닫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지금 못 살게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가게 문 닫더라고요. 가게 문 닫고 정말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안 믿으려면 자기들만 안 믿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라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안티 크리스찬들입니다. 반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경험하기에 예수를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극렬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런 사람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아, 이분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라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근데 이상하게 미지근하게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 믿는 것도 미지근하게 그렇게 믿는 것을 지금 봤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박해를 해도 극렬히 박해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까지 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 이제 변화되어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극적인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가 이제는 변해서 내가 생명까지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17장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여러분, 이렇게 극렬한 반대가 있을 때는요, 잠시 좀 피하는 것도 중요한 이제 선교 사역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이슬람권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이런 거를 잘 해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었을 때 제가 이제 머물고 있었던 그 33A 찬스레 레인, 거기가 이제 우리 신학교가 있었던 곳이고, 거기서 조금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은 16 바커 로드라고 하는 이 길이 있는데, 거기에 싱가포르 한인교회 선교관이 있어요. 그 선교관에 가면 아주 이제 시원한 그 에어컨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거기 가서 좀 쉬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갔더니 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거기 머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 성함이 김정배 선교사님이세요. 공교롭게도 그 김정배 선교사님이 태국에서, 이분이 태국말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한인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 현지 사람들을 전도해서 진짜 선교사죠.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현지 사역, 현지 언어를 아주 잘해가지고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들을 이제 통해서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진짜 선교사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해요. 물론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태국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요, 그 집에 반드시 불상을 하나를 어디인가 만들어둬야 허가가 납니다. 불교 국가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보니까 신방을 가보니까 집집마다 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집집마다 불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촛불도 켜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상이니까 다 깨야 된다. 다 깨고 오라 그랬는데 다들 겁이 나서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날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어느 날짜를 정해서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거를 다 집에 있는 그 불상을 다 들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이 다 집에 있는 불상을 다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망치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씩 다 깨뜨린 거예요. 깨뜨렸는데 그때 마침 그것을 방문했던 우리 후원교회 팀들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돌아갔어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거 깨뜨립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돌아가신 이제 방문했던 분들이 사진을 인화해가지고 이 선교사님께 보내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것을 보고 텔레비전 위에 올려놨는데 마침 그 선교사님 집에 이제 일하시는 분이 와서 청소도 하고 하시는 분이 보다가 그런 사진이 있거든요. 한 장을 몰래 빼가지고 자기 남자친구에게 전해줬어요. 야,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일하는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그것을 태국의 언론사에다 그걸 넘긴 겁니다. 그 다음 날 태국의 모든 그 일간지에 일면에 톱으로 그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체포 명령이 내린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수련회 인도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 바로 공항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싱가포르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도피한 상황에서 지금 아내와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 무사히 빠져나와야 될 텐데 하면서 막 이제 전화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그렇게 해서 선교 사역을 막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선교사님은 지금 싱가포르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성도들을 세례할 때는요, 말레이시아로 그 기차가 다 연결되거든요. 싱가포르부터 다 이제 태국까지 연결이 되니까 말레이시아로 내려오게 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내려오면 거기서 세례 베풀고 또 같이 예배하고 또 성도들은 돌려보내고 거기 여전도사님 한번 파송해서 그 사역을 평소에는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빨리 피하는 것이 또 좋은 겁니다. 그때 그 김정배 선교사님이 안 피하고 거기 붙잡혀 있었다면 아마도 지금도 태국의 감옥에서 아마 평생 종신형을 선고받고 거기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피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피한 게 아니에요. 바울 혼자만 피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실라와 함께 했던 일행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 보면 바울이 그 실라와 일행들을 속히 오게 하라. 실라와 디모데를 비롯한 일행들을 속히 이 아덴으로 오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은 지금 그들을 피해서 아테네, 이 아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도한 사람들에게 다시 빨리 가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오라, 실라를 데려오라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베레아가 지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피신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끔 위험할 때 피신하는 것을 여러분 이상한 것처럼 비겁한 선교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지금 물러날 때 물러나고 또 다시 들어갈 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 사역을 이제 감당하는 것이지 그곳에서 장렬하게 순교하는 것만이 선교 사역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릴롱교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 누굽니까? 갑자기 유 선교사님, 오직환 선교사님, 그죠? 예, 강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막 도끼로 깨고 그래서 피신을 나왔었잖아요. 근데 나왔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고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올 때와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에 빠졌을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다 하더라도 교회가 빨리 그럼 들어와라 해가지고 교회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다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왜 그들을 오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보면은요, 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또 장로님들은 뭐 세례 베풀려고 준비를 합니다. 청소년들은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제 잘 준비를 합니다. 요즘은 동남아시아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부채춤은 좀 제발 그만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부채춤을 우리가 많이 가져가니까 또 어떤 데는 여러 팀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냥 한 달에 그냥 부채춤만 뭐 대여섯 번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팀들이 혹시 나갈 때 앞으로는 부채춤은 좀 빼고 다른 것들 좀 다양하게 좀 해서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어떤 분들은 또 건축을 준비하는 건축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런 건축을 준비해 드리기도 하고 또 교회를 잘 안내하면서 이렇게 했던 안내자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잘 분담할 때 팀 사역이 성공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 혼자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실라가 필요했고 디모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혼자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직분자들만 동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교인이 되는 그 순간 이미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 말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가 되고 영적 실업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습니다.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일을 위하여 꼼꼼히 말씀을 살폈습니다. 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그 말씀을 누릴만 했고 그 말씀을 가질만 했고 그 말씀의 은혜가 넘칠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서주일에 또 우리 그 말씀교회 창립 5주년 기념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배려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내민하면서 면밀히 살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배려와 사람 갖게 하옵소서. 우리 그 말씀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지난 5년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또 다른 5년을 믿음으로 내다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